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토미 테니의 책은 참으로 유익해서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계속 들으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신분의 힘을 발견하라.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가령 내가 어떤 도시에서 백화점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괜찮은 선물이 있을까 해서 들렀다. 백화점 복도를 지나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내게 오더니 선반에서 뭔가를 집어들고 거침없이 말했다. 아저씨, 나 이거 사줘요. 나는 말했다. 꼬마 아가씨,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 그래도 꼬마는 내 말을 자르면서 또 말했다.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사줘요. 상황이 힘겨워지기 시작하자 나는 말했다. 엄마 어디 있니? 그러는 동안 나는 이 정신없는 꼬마 소녀에게 떨어지면서 생각했다. 얘가 울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내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지? 꼬마가 말했다. 몰라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니? 저기요. 그럼 아빠에게 가서 말하거라. 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대화가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분명 내가 이 꼬마의 집착의 수위를 과소평가했음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꼬마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아저씨가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요. 꼬마는 끈질기게 졸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여자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의 수준이었고 혹자는 열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신분의 힘이었다. 나는 언제나 얘들에게 약한 편이었다. 주님이 나를 태국이나 중국이나 프레지노, 보스턴 어디를 데려가도 나는 어린 아기들을 안아주고 아이들과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우리 집 애들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다. 내가 왜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무언가 사주는 것을 꺼려 했겠는가? 단서를 한 가지 주겠다. 그 여자아이가 착한 애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인생에서 만나본 애들 중에 가장 집착이 강하고 무례한 아이인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사주기를 꺼려했던 것은 그 아이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만약 내 딸이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자녀됨의 문제는 아버지의 가슴에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내가 돌아섰는데 거기에 우리 딸 하나가 진열대 위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서 있다면, 그리고 딸이 내게 다가와 아빠, 이거 가져도 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을 가질 것이다. 내 동료 목사 아들 중에는 이런 신분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 녀석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장난감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아빠에게 온다. 그리고는 둘 딸을 들고서 이렇게 물어본다. 아빠, 내가 둘 중에 뭘 가지는 게 좋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신분을 존중하는 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신분을 가지고 간구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간단한 사실이지만 아저씨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말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린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제 여러분에게 내 비밀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그 조망만한 손가락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버린다. 적절한 행동의 범주 안에서라면 아이들은 인형극을 하고 나는 그들의 아빠 인형이 되곤 한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아빠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빠가 불쌍하기 그지없단다. 아내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다. 도미, 당신은 엉터리가 됐어요. 벌써부터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당신이 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주면 애들을 다 망칠 거예요. 얼마 전에 나는 막내딸 방을 지나다가 딸이 자기 꼬마 친구랑 음모를 꾸미느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자연히 나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모든 부모는 그때 나의 심정을 알 것이다. 아이들 방을 지나다가 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고 뭔가 소근거리며 모의를 하고 있을 때는 엿듣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내 딸이 자기 꼬마 친구에게 말했다. 좀 이따가 우리랑 저녁 먹자. 그러자 꼬마 친구가 대답했다. 글쎄, 나도 그러고 싶지만 너희 아빠가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 우리를 애기 취급하잖아. 그러자 내 딸이 확신과 자신감에 찬 어조로 즉각 대답했다. 문제없어. 나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 나는 고개를 흔들며 거실로 내려와서 부엌으로 갔다. 나는 잠시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 꼬마 아가씨가 부엌으로 멋지게 입장했다. 그때 딸은 8살이었고 아빠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이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곳 루이지애나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최고의 외교술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루이지애나의 어린 소녀들은 설득할 사명이 있을 때는 목표하는 대상이 있는 방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 남부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럴 때는 방 안에 슬며시 들어온다. 어린 여자아이가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이고 몸을 비비꼬며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는 반짝이는 두 눈에 의도하는 바가 가득하다. 나는 부엌 탁자에 앉아서 내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방금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비밀스러운 음모가 꾸며지는 것을 엿들었다. 이제 곧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임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딸아이의 방을 지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딸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내가 자기를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딸아이는 방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내 곁에 다가왔다. 그리고는 전략적으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다. 아빠 사랑해.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매우 바쁜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아빠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꼬마 특수부대원은 이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다. 아내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은 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내가 애써 모른 척 하자 딸은 두 팔로 나를 더 꼭 끌어안은 채 나를 자기 쪽으로 당기기 시작했다. 아빠가 평소와는 달리 자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략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자
딸아이는 거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딸은 아빠의 심장을 향해 포를 날리는 말을 했다.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는 날 위해 뭐든지 해주잖아. 이럴 때 사람들은 녹인다는 표현을 쓴다. 내가 이미 딸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솔직히 딸의 친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내 마음에는 딸의 꼬마 손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리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딸아이가 계속 내게 작업을 하도록 놔두었다.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끌어당기고 또 끌어안도록 말이다. 아빠, 나 아빠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오, 그래? 아빠, 친구가 저녁이 남아서 우리랑 같이 식사해도 돼? 나는 즉시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신경을 써서 눈썹도 올려 보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척하며 그 순간이 계속되도록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겠는가? 나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이미 결심했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싶었다. 내 마음은 단순했다. 나는 딸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내 모든 사랑을 받고 싶었다. 문제는 딸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 문제는 아빠인 내가 끊임없는 사랑 결핍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딸이 날 포옹해주는 횟수보다 딸의 포옹을 받고 싶은 횟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루는 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막내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마루에 덜썩 주저앉더니 비비 인형들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나는 피곤했지만 귀여운 우리 딸이 내게 와서 응석을 부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지난 며칠간 이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다. 안녕, 아빠. 아빠가 집에 오니까 좋아. 진짜 오랫동안 못 본 것 같단 말이야. 아빠 안아줘요. 나는 외롭고 불쌍한 척을 하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나는 조그만 플라스틱 인형에게 밀려 두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어쨌건 간에 상황은 그랬다. 마침내 나는 그 어중간한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애야, 와서 아빠 좀 안아줘. 놀랍게도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는 내가 이제 9살이라는 거 몰라요?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그게 아빠가 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그때 큰딸이 거실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큰딸을 이 문제에 끌어들였다. 내 언니를 봐봐. 나이가 20살이야. 그리고는 큰딸을 바라보며 깊은 애정을 담은 눈빛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딸, 이리 와서 아빠 좀 안아줘. 그러자 큰딸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가와 내 무릎에 앉아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아빠는 나한테 빚진 거예요. 나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9살이나 20살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아빠 딸이잖아. 이제 이리 와서 아빠 한번 안아줘. 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은 말했다. 나 바빠. 이 말을 듣고 아빠의 거대한 포문이 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딸의 애정을 앗아가버린 바비 인형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너 이 바비 인형들을 누가 사줬는지 모르니? 그러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딸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이 딸의 얼굴에 역력했다. 아빠가 바비 인형을 사준 당사자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딸은 아빠를 안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딸은 양손에 바비 인형을 하나씩 들고 내 무릎 위로 기어오르더니 안아주고 볼에 쪽 하고 뽀뽀했다.
그러는 동안 딸의 양손에 있는 바비 인형의 뾰족한 발이 내 귀를 찔렀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가려고 몸을 비틀며 뒤로 빠졌다. 조그만 인형 친구들과 깊이 있는 데 대화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볼에 간단하게 뽀뽀하는 것으로만 아빠의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될 리가 없었다. 아니 예리온. 아빠를 꼭 안아줘야지. 그러자 딸은 큰 갈색 눈을 굴리면서 말했다. 아빠는 바로 그게 문제야. 뭐라고? 아빠는 언제나 너무 많은 사랑을 원하잖아. 내 말이 맞다. 아빠가 죄인이다. 바로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내 하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문제란다. 그 순간 나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을 한 가지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사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과 같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다른 이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미성숙한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서 볼에 잠시 뽀뽀하는 짧은 순간을 갖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만다. 교회 예배에서 잠시 손들고 찬양하고 즐거운 노래 한 곡 부르고는 만족한다. 그리고는 말한다. 자, 하나님 이제 됐어요. 다음 주에 봬요. 그러는 동안 온 우주의 아빠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 결핍을 느끼신다. 하나님은 아마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자녀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재산과 오락에서 벗어나서 잠시 볼에 뽀뽀하는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그분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하지만 그분도 찬양과 경배를 스스로 창조해 내실 수는 없고 그러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의 복도를 걸으시다가 당신 인생의 문간에서 엿듣고 계신다. 이미 당신의 소망을 다 들으셨다.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친구가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그분의 부엌으로 슬며시 들어올 때 그분은 예배라는 탁자에 앉아 계실 것이다.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전지하심 가운데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찬양이 최고 수준일 수도 있고 수준 미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당신이 하는 어떤 것도 천사들이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점 외에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꼬마 소녀들이 부엌에 슬며시 들어올 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귀여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인간들이 그럴 때는 하늘의 고상한 관점에서 본다면 불쌍하기 그지없다.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당신의 볼품없는 시도들이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이 된다. 참 이상하지만 당신이 비참하고 깨어져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당신에게 끌리신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분이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말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은밀한 소원과 간구를 다 듣고 계신 분이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사실 당신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도록 애쓸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충분히 연장하고 싶으실 뿐이며 응답을 주는 대신 당신의 열정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원하신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종종 하늘 아버지께서 상당히 바쁘거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시 기도할까? 아버지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며 끈질기게 사랑 고백을 할까? 하나님은 사람의 긍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네, 늦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만약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의 부엌에 난입해서 아빠 내 몫을 주세요. 지금 당장 약속하신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요구에는 지상에 있는 부모들에게나 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나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딸들과 한번 약속하면 그들에게 약속한 몫을 기꺼이 준다는 것을 우리 딸들은 잘 안다. 하지만 우리 딸들은 더 탁월한 전략을 익혔다. 그들은 자기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랑 쇼핑하러 가자고 한다. 몇 년 전 나는 중소부 어느 도시에서 동역자 몇 명과 큰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다.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알려진 목회자들이었다. 집회 시간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우리는 서로의 대화 속에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심지어 메모장을 들고 다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도 나는 딸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사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둘째 딸 차례였다. 오후 나눔 시간에 모든 동역자들이 한 레스토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그러나 내가 머뭇거리고 있자 그들이 말했다. 토미, 어서 가세. 얘기 좀 해야지. 그들이 거의 나를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좀 있어. 솔직히 말해 그들에게 내가 할 일이 딸과 쇼핑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좀 쑥스러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2시간 동안 친구들과 둘러앉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2시간 동안 딸과 백화점에서 쇼핑할 것인지 결정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둘째 딸은 나의 의지가 약해져 가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다. 테니 가문의 딸이 아니랄까봐 딸은 내게 다가와 내 팔을 꼭 붙잡더니 말했다. 어서요 아빠, 나랑 쇼핑하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한 저명한
목사 친구가 우리 딸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딸을 설득해 본답시고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다. 정말 아빠랑 쇼핑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지, 그지? 기다렸다가 엄마랑 쇼핑을 하면 어떻겠니? 그 친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우리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보다는 아빠랑 쇼핑하러 가겠어요. 그러나 내 친구는 아직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 딸들은 엄마랑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딸아이는 지혜가 농축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사실 초현대식인 우리 딸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아니요. 엄마랑 쇼핑 가면 일일이 설명하고 간청해야 돼요. 하지만 아빠랑 가면 쳐다보기만 해도 사주시는걸요. 그때 내 친구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그야 우리 딸들이 지난 20년 동안 슬며시 부엌에 들어와서 자기 몫을 챙겨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미숙한 우리 딸들은 그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쇼핑하고 뷔페 식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가장 큰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솔직히 나는 그날 딸에게 무엇을 사주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딸의 쇼핑백이 가득했다는 것이다. 그때 일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낮에 쇼핑몰에 연결된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에 잠시 들어갔던 시간이 기억난다. 그곳은 아주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차를 주문하면 영국식 전통에 따라 고급차와 더불어 요리까지 나오는 곳이었다. 그때 둘째 딸의 나이가 13살이었다. 나는 아직도 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예쁜 테이블에 앉아서 웨이터들이 우아한 중국식 찻잔에 부어주는 뜨거운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 날리는 운발이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머릿속으로나마 딸의 얼굴에 있는 미소와 그 눈 안에 있는 기쁨을 사진 찍어 두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정말 근사해요. 진짜 차 마시는 것 같아. 아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야, 차를 마셔라. 나는 딸이 계속 웃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었다. 내 추억의 스크랩북에 딸의 사진을 더 담아두도록 30분 정도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특별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딸이 팔을 조금씩 뻗더니 내 손 위에 얹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조그만 의자에 앉은 채 내 어깨에 기대고는 자기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추억 스크랩북에는 그린낸 커버의 테이블에서 남긴 추억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이 딸을 보고 물었다. 성공했니? 그러자 딸은 2개의 쇼핑백을 들어보이며 바다 낚시꾼이 가장 큰 다랑어를 잡고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이 쇼핑몰에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보냈든 간에 딸은 아직 미숙한 생각의 측량기로 자기의 성공을 가늠했다. 딸은 자신에게 돌아온 즐거움 정도로 아빠와 보낸 순간들의 가치를 가늠했다. 그러나 정말 유익을 얻은 쪽은 어디인가? 쇼핑백 가득 선물을 들고 돌아온 딸인가? 아니면 딸의 사랑을 하나 가득 가슴에 품고 돌아온 아버지인가? 아버지의 추억 속에는 딸과 나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평생 간직될 것이다. 당신은 아는가? 그날 오후 딸과의 시간 이후로 나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정 결핍 증세가 누그러졌다. 아버지의 축복이야말로 신분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내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료 목사들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내 딸이 가진 신분의 힘이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나 예배에 온다.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저것도 있어야 해.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구하는 단계를 넘어 복을 주시는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슬픔과 걱정의 구름이 떠나가면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완전히 치유된 사람처럼 떠난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잔뜩 들고 축복의 만찬장을 떠나며 말한다. 와, 정말 좋은 예배였어.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거든. 누군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대신 그분의 얼굴만을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그런 만남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우리는 하늘에서의 대답에 놀라고 말 것이다. 주님, 당신이 지으신 자녀들과의 만남이 어떠셨나요? 보니까 자녀들이 당신의 손에서 축복의 쇼핑백들을 가득 들고 가던데요. 주님은 어떠셨나요? 너는 그 영광을 상상도 못할 거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게 경배를 쏟아놓는 순간의 그 영광을. 설교는 내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시간이지 않니? 그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그들의 손을 뻗어서 내 손 위에 얹으며 정말로 나를 찾는구나. 나는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것을 보았단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 나의 영광의 빛을 조금 보였을 뿐이란다. 확신컨대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마치 주님이 시간의 복도를 지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여기 누구 나를 예배할 사람 없니?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릎에 올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바비 인형을 양손에 붙잡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은행 잔고에 쌓아두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는 그분의 축복을 내려놓고 그분의 무릎에 올라가야 할 때다. 주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와 예배자들에게 끈질기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을 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나 우리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더 많은 사랑을 원하신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의 용량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용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의 특권과 힘을 생각한다면 예배는 우리의 의무다. 천상의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 결핍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갖는 신분의 힘과 그분의 임재를 향해 갖는 열정의 힘을 결합할 때 그 안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한 구조와 의식들로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 예배에서 매주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매일매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누군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매일 매순간 이름 모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간구의 기도를 한다.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상점을 지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저것 가리키며 요구하기 시작한다. 아저씨, 저거 필요해요. 난 소망이 필요해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신이여, 내 결혼에 치유가 필요해요.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게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다. 신분의 힘은 그들의 간구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놓는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힘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 딸이 간구를 하려고 할 때 딸은 아빠가 있는 부엌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친구에게 방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곧 돌아올게.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 테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명성과 세상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인생의 방을 나와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는 부엌으로 갈 테니까 잠시 너를 잊어야 할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신경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신분의 힘이 드러날 수 있다. 만약 이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룩한 세대라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예배하러 산으로 올라갈 테니까. 때로 우리는 매일 듣는 사람들의 소리와 복잡 다단한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분의 힘을 통해 한 영역을 떠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예배의 과정을 통해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살며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시도하는 가엾은 노력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선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신분의 힘을 얻게 되면 사람의 소리들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의 하늘 아버지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분의 힘을 갖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엌으로 슬며시 들어가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시편 100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는 외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분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발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영토와 약속 안으로 당신을 인도해 들어간다. 이 낮은 땅에서 저 높은 친밀함의 단계로 인도하는 첫걸음은 감사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필연적으로 감사는 예배의 가장 낮은 형식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신 다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부엌문 안으로 하늘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이다. 어린 딸이 부엌문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것과 내 곁에 서서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미 말했듯이 딸은 내게 다가와서 두 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딸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찬양은 감사하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주님의 행하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에 관련된 것이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라.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의 고백도 드린다. 당신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예배가 주님의 행하심에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주님의 행하심보다 더 큰 필요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주님의 행하심을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선포해야 한다. 감사의 영역을 넘어서서 찬양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네, 사실 의사들은 내 몸 안에서 암의 징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상태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문제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꼬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당신은 언제나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행하시지 않든 나는 당신의 성품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찬양을 드릴 때 당신은 문을 지나 궁정에 들어서게 된다. 왕이나 군주나 재판관이 통치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는 바로 궁정 안에 있는 방이다. 위대한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궁정이나 왕궁에서도 간구의 기도를 잘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궁정에서의 예배도 왕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에 이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배는 부엌에 슬며시 들어오는 감사의 예배와 그분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찬양의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